제가 지난 주중에 참여한 세미나 시너사이즈 2020이라는 그 세미나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모임인데요. 세계 각 전역에서 오늘 현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설교자들, 또 복음의 사명에 가장 열정적인 사역자들, 그런 분들을 한 23명 정도 남녀 강사들을 세워서 2박 3일 동안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거기에서 이제 약 20분 정도씩 시간을 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어린아이 사역하고 상처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사역하고 또 원주민들에 대해서 사역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 사역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저 기억에 남는 것은 네팔에서 오신 그 강사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네팔에서 사역을 아주 폭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끼고 있는 이 히말라야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자락에 약 5,0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꿈과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도 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금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 다 영어로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은, 일부 분들은 또 통역도 해주었고, 또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의 강의는 단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요. 또 현장의 비디오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을 볼 때에 저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이전에 복음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졌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식어버린 저의 마음에 많은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일어난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받은 그 교훈은 정신 차리고 게으르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의 일생을 바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땅끝까지 가서 사역하는 그들의 사역의 내용들을 볼 때에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에서 오신 통성경 우리 조병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20여 명 이상의 강사들이 그들의 사역의 뜨거운 현장의 모습들을 강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그들의 사역은 자신들의 그냥 개인적인 욕망 덩어리에 불과할 뿐이겠지요. 그러나 조병호 목사님처럼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사역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사역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복음주의자들에게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조병호 박사님의 그 서적을 소개하고 그것들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된 것은 또 저에게 큰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시아 선지자가 말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역에 아무리 번성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 집회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사역자들에게 조병호 목사님의 그 연구물을 소개할 때 그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관심이 일어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병호 박사님과 집회가 워낙 빡빡하게 일정이 잡혀서 여유로운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대에 이제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해 들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그 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통습 이야기 365편의 녹화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처음 이제 그것을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한날에 비디오를 녹화하는 그 분량, 한 3장, 4장 정도의 분량을 연구하여 5가지 포인트로 해석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5가지 포인트를 해석을 해내는 그 시간들이 매일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을 공부를 한 연구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경을 이미 1000번 이상 읽으신 분이고 이미 한국에서는 많은 목사들에게 알려진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편 보는 그 내용, 성경 3장, 4장 정도의 내용을 10시간 이상 연구하여 녹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분이 올해 이제 60이라고 하시는데요. 성경을 뭘 더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루에 10시간씩.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1일부터 또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한번 1년 365일 했으니 올해도 그거 사용해, 내년에도 그거 사용해, 그것이 아닙니다. 올해 또 새롭게 1일부터 또 창세기 1장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365일을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오직 그 성경만 연구를 해보니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하여 3% 정도 더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현재 성경에 대하여 83% 정도 안다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80%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퍼센트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수리만큼 연구하여 성경에 대하여 1%라도 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나이가 60이 되면 지난 과거의 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그 연구 결과물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구하고 그 연구 시간이 아까워서 집회 같은 데 가면 성도들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에 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에 현장에서 지금 말씀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조 박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더 성경을 연구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했던 사역자들의 사역 자체도 위대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3년 동안의 사역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곧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했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 강사들의 사역의 내용들은 예수님 하셨던 3년 동안의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네팔에 이름 없는 한 그 목사가 히말라야 산 전체의 산 자락에 5,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는 그들의 사역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 말씀의 성취가 그들의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박수쳐 드려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 세미나에 저는 많은 그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브엘세바 정착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잘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랄 왕과의 협약의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 사건이 시작되는 첫 문장은 그때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지금 모세는 왜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때를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 자체의 어떤 중요성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한 땅의 이 주인권을 획득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유목민처럼 떠돌이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때에라고 하며 이 본문의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때에는 언젠가 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이 주로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이스마엘과의 결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앞부분은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잔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삭의 잔치에 그랄 왕이 참여해서 그 잔치 가운데서 이런 협약을 제안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이스마엘과의 결별 이후에 찾아와서 협약을 맺자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어쨌든 이 사건 자체의 중요성이 그때라는 이 단어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랄 왕입니다. 자, 이 그랄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이제 뒤에 이름이 브엘세바로 이름이 지어질 것인데 거기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8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위치는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면 2페이지에 거기에 맨 아래편에 약간 세워진 마른 목골인 5번 지역
그 지역 자체가 네게브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네게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부 쪽 사막 지역을 일컫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거기에 한가운데 이제 브엘세바가 있죠. 자, 거기로부터 그랄은 어느 쪽인가 하면 서북 쪽입니다. 서북 쪽에 조금 올라가면 까맣게 되어 있는 그 가자라는 곳이 있죠. 예, 가자라는 약간 오른쪽에 그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리는 한 18마일, 뭐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그 정도 지역인데, 사실은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전에 불편했던 그런 관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랄 땅에 갔던 아브라함이 이방 땅이므로 자신의 아내가 빼앗겨지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래서 그 누이를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랄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즉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불편했던 과거가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인데, 오늘 이처럼 찾아와서 다시는 너가 우리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좀 다투지 말고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협약을 맺자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더구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랄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서 취하려고 했다가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가 돌이켰던 왕인데, 그 이후에 18마일 정도 떨어져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 집을 주목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판단이,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너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찾아와서 협약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협약을 맺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즉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그저 한 개인 아브라함에게 협약을 맺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에 상당한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모여서 협약하자라는 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경계를 서로 좀 나누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즉 여기 5번 지역이라고 하는 네게브 지역에 대한 주인권, 그 주인권을 이제 그랄 왕이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은 딸랑 한 명 주었습니다. 이삭이지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땅을 지금까지 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드디어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네게브 지역은 척박한 사막 같은 광야 땅입니다. 이제 출애굽 뒤로 넘어가면은 신광야라고 등장하는데 이 신광야가 바로 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서로 만나는 그런 아주 비옥한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큰 지역의 큰
앞선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무조건 출발해서 왔던 땅이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남쪽에 그저 척박한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을 지금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게브 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25년 이상의 세월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미 경험했던 그런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사막 땅이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협상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해묵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협상하자, 그렇게 25절에서 제안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물론 중요한 협정을 하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해묵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하는데 번역이 조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책망이라는 부분보다는 그때 일의 자초지종이 어떠했는지 서로 여기서 한번 조목조목 서로 나누어 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털고 협약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약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비멜렉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협약이 일어나면서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세바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특별히 여기 뒤에 세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맹세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맹세의 우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금 문맥을 보면 맹세의 우물이 더 합당하겠지요. 이 맹세의 우물을 이제 가짐으로 이 브엘세바라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그 복이 자기에게 지금 주어졌고요. 땅에 대한 약속의 그 복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자신의 소유로 그 땅이 주어졌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2장에 이제 나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지만 저는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체결이 끝나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드골과 함께 돌아간 뒤에 바로 그 우물 옆에 한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의 이름을 에셀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왜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 에셀나무의 모양을 거기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에셀나무는 땅 밑에 한 30m까지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흡수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광야나 사막에 심기에 딱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이 풍성하기 때문에 좋은 그늘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이 잎에 짠 소금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있는 수분을 흡수합니다.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낮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여 있다가 새벽이 되면 이게 이슬이 되는 겁니다. 나무에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이제 해가 떠올라서 또 기온이 올라가면 이 이슬이 마르면서 주변에 그 온도를 한 10도 정도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해서 쉴 수도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는 재질이 아주 단단하고 생명, 맹세, 협약 이런 의미를 상호간에 가지자고 할 때는 좋은 나무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질이 단단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처럼 이 협약 맹세가 변치 않고 영원토록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들을 이 나무에 담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바로 이 브엘세바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1200년 후에, 즉 BC 8세기경에 이 브엘세바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곳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세벨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간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까지 도망을 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하면서 한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그 나무가 로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바랬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 현장에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로뎀 나무에 대하여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아, 로뎀 나무는 좋은 나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됩니다. 미장원 이름도 로뎀 미장원 이런 게 있어요. 아마도 그 엘리야의 회복의 1등 공신이 로뎀 나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로뎀 나무는 광야나 사막 등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쌀이 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력이 좋아서 연료에 딱 알맞다고 합니다. 연료로 쓰기에. 그런데 이사야 14장 23절에 보면 이 로뎀 나무에 대하여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멸망의 빗자루가 뭐냐면 멸망의 로뎀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뎀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키가 한 1m에서 1m 50 정도, 그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나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 밑에 들어가 쉬려고 하면 약간 기어서 들어가야 될 정도의 그런 공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다만 오늘 이 엘리야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악한 행동을 할 때에 들어간 그런 어떤
성경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뎀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로뎀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셀 나무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는 나무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면 에셀 나무 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시원한지. 지금도 이스라엘 그런 네거베 지역에 가면 바로 이 에셀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도 크고요. 그 밑에 공간이 넓어서 쉼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3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뎀이라는 것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나무라면 에셀은 참된 쉼과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요. 그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그런 나무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을 지금 처음으로 개척한 개척장입니다. 유목 생활을 이제 접고 정착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네게브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였으나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 정착함으로 이제 그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지역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의 정착민이 이때로부터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이 가치 없는 땅처럼 취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의 땅과 비교하면 정말 가치 없는 땅처럼 보였으나 그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곳에 우물을 파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어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꿈을 자신이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위대함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함이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성취되는 그 일 자체가 위대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함이란 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들도 여기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위대한 교회, 큰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큰 공간의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대함은 우리가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입장과 흡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에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 네게브까지 찾아와서 이곳에서 나라를 가진 그랄 왕에게 위기를 느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이민자로서의 고뇌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점점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한 명이었지만 이삭이라는 자손을 받게 되었고, 비록 척박한 땅이었지만 네게브라는 땅을 얻어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자기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와 그랄 왕과의 그 협약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셀나무는 다른 사람, 네게브 지역을 통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찾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하시면 여러분 아비멜렉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셀나무를 심으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도 쉼과 안식을 누리며 다른 이들도 내가 심은 에셀나무 그늘에 와서 안식을 얻으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